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매진마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의 책.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한 3번만 꼬득꼬득 하시는 거 보면 지혜가 별로 필요치 않으신가. 세상에는요 도덕적이긴 한데 지혜롭지는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강사님의 강사를 듣다가 동감한 내용이 있어요.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잔소리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문제는 자식들이 그 잔소리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맞아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쓴소리. 잔소리는 뭐가 잔소리냐?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잔소리랍니다. 쓴소리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틀린 말 하겠어요? 잘 되려고 하는 소리고 맞는 말 하는 소리인데 말할 때 기분 나쁘게 들린다 라는 게 문제는 거죠. 세상에는 또 지식은 많은데 아는 지식만큼 지혜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식은 많으나 잘 속는 사람도 있답니다. 제 한 경찰 제자인데요. 청년 제자였는데 경찰이에요. 근데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하는 경찰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요. 교수님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교수님들 그러시면 지식층이시고 엘리트이시고 그깟 보이스피싱이야 다 감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의외로 교수님들 중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으시다. 사실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시잖아요. 박사님들이신데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박사님이신데 어쩌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나 보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TV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요. 그때 아마 8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만 모이신 연구소 카이스트. 그 카이스트에요. 박사님들이 TV에 정말 시간을 쪼개어 TV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80년대 후반이어서 아마 88년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몇 분 박사님들이요. 조용필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아니 80년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조용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근데 그 박사님들 중에요, 진짜 조용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계셨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을 모르시고 학문에만 깊이 파고드시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한번 잠깐 읽었습니다. 오늘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짧지만 3절에서 5절까지 세 구절 통해서 두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잠시나마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듣고 학식을 더하라. 네, 우리 말씀 볼까요? 5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비아냥 비꼬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 있어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니까 제가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방송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꼰대라는 뜻은요, 듣는 귀가 없으신 분이시다. 젊은이들이요, 연세 있으신 분들과 젊이들 사이에 소통의 부재, 대화가 잘 안 통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비단 그것이 나이의 측면뿐일까요? 아니요. 나이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요,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젊은이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듣는 귀가 열려 계신 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듣는 사람은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옆에 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누구한테 하는 말? 나한테 하는 말. 나한테.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워지려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이치에 관해서, 고난, 죽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역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그 기묘한 역사,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와 같은 것들을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려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배나 또는 목회자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라고 조심조심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듣는 귀가 있으신 분들은요, 듣고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고난 통해서, 도와주시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아무 얘기를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하는 걸 봤어요.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말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스스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쫓기며 이끌려 다니며 등 떠밀려 다니는 인생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를 히브리어로는 레카흐라고 한답니다. 레카흐 히브리어로. 예수님도 레카흐를 하셨대요. 예수님도요 어렸을 적 회당에 가셔서 랍비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어요. 랍비들과 대화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 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을 예로 드시면서 설교, 설명하셨어요. 요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 드셨죠. 신학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비유를 드셨나?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흘 동안 음부에 가셨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적국이었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던 역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요나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나처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 차원, 아니요, 두 차원, 세 차원, 네 차원 높여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탓하면서 자주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자식이 나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으니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다. 결혼해봐야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으니 결혼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성경은요, 어느 한 개개인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한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복 받고 싶지? 결혼해. 가정 낳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이 네가 꾸린 그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 결혼하자.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기도 많이 해. 어느 날 달리 보일 거야. 맨날 싸우는데요, 더 많이 대화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제발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것 좀 하지 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지혜가 얼마나 보석 같고 귀한지 우리 느껴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고 그로 인하여 지혜가 쌓이고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그릇을 더 넓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메집마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메집마. 메집마의 뜻은요, 전략적 계획하에 살아감, 이런 뜻이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략적인 계획하에 살아감. 우리 3절 아까부터 읽었죠. 3절 보시면 지혜롭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히브리어는 하스켈이래요. 또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그랬어요. 슬기롭게 히브리어로 오르마래요.
이 하스켈 지혜롭교와 오르마 슬기롭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맺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가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고 그 전략적 계획하에 살아가는 의지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플러스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그랬는데 이 근신함의 히브리어가 메진마거든요. 목사님, 근신이 뭐예요? 근신, 과거에 우리가 쓰는 근신의 단어 뜻은 좀 혼나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징벌의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신은 맺은 말이에요. 혼나는 분위기 아니에요. 징벌적 의미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략적인 계획하에 근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맺은 말이에요. 명철함이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라고 하면 맺은 말은 전략적인 계획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아는 선견지명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지혜인 거죠.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다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4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훈련 게을리하고 나온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지난번 금메달리스트가 또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네? 뭐 이런 비유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골프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 그런 분들은요, 골프 우승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십 회씩 우승을 했어요. 아니, 골프 그게 뭐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수십 번씩 우승을 합니까?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우승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금메달을 여러 번 따는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맺은 말이에요. 전략적인 계획하에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그 법을 아는 것이죠. 이 맺은 말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요, 나 자신을 두고 싸워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많죠.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야 돼요. 그 싸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싸우실래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맺은 마 지혜로 싸워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동물들도 그래요. 저 예전에 동물애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본 적 있어요. 사자가요, 짐승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리지어서 합니다. 결코 혼자는 잘 안 해요. 무리지어서 가고요, 조심 숨어서 막 가요. 그러다가 딱 한 마리를, 사슴떼들, 물소떼들 중에 한 마리를 찍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동시에 공격해요. 때를 지어서 전략적으로. 아,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아,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왜 인생을 막 살죠? 왜 되는 대로 살죠? 왜 죽지 못해 살죠? 태어난 김에 살죠.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요즘 애들 하는 말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산다고.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태어난 김에 산다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이 매진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는요 정책을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정진합니다. 매진마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말씀 맺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과 우주, 인간과 교회를 통찰하는 성경 공부할 것을 강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도 좀 보시고요. 많은 교양 책들 좀 보시고요. 인문서적도 좀 보세요. 저는 인문서적 보다가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경제에 관심을 갖다가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신문이 달려 보이고요. 듣는 뉴스가 달리 들려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보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할렐루야,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 유튜브 끄시고 성경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있죠? 큰 그림, 뭐라고요? 큰 그림 가지고 멀리 보면서 전략적으로 나아가 그 큰 그림대로 우리 인생의 큰 은혜로운 일들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한 환경이 각양 다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맺은말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거들라. 그렇지, 오늘 장재영 목사님이 성경 좀 읽으라고, 지혜 좀 얻으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큰 그림 가지고 멀리 좀 보고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래 어디 뭐라고 써있나 성경 좀 읽어보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하고 성경 피고 읽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일생을 건 성경 읽기를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맺은 말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